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요, 자매님 한 분이 계속 이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제 누군가 하니까 이제 예수영접 모임에 참석하신 그런 자매님이셨습니다. 우리 목자님 한 분이 이제 같은 동네에 사는 이제 어머니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예수영접 모임에 참석을 했던 거죠. 혹시 예전에 이제 교회에 출석하신 적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님께. 그랬더니 이제 그 자매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 주변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좀 계셨던가 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혹시라도 저 사람들처럼, 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건 아닌지, 고난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게 좀 망설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과 고난에 우리가 빠져드는가, 그것을 겪어야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예수영접모임에 오신 그 자매님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 혹은 좀 신앙이 어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감정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아마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정말 대단하다. 신앙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나 술술 잘 풀릴 때, 근데 그 지점에서 갑자기 훅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 우리는 정말 강한 신앙으로, 강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괴롭죠. 더 힘든 마음이 듭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요,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고통, 고난, 실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하게 드러나는 그 모양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과 연관되어 있답니다. 믿음.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우리가 22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것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22절과 23절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읽었던 33절까지의 본문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22절과 23절은 그 앞에 뭔가 다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그 사건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뭔가 급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제자들을 배워 태워서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인하여서 모여있던 사람들 한 2만 명 정도가 추정되는데, 그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쳐가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홀로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뭔가 쫓기듯이 급해 보이십니다. 왜 그럴까? 2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기도는 목적이 있었던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어떤 문제죠? 하나는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배고픔의 문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산상순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배가 고픈 거죠. 육체의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엄청난 양의 빵과 물고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벽에 부딪힙니다.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 육체의 문제 해결하려고 보니까 물고기와 빵이 부족합니다. 결핍의 문제, 부족의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와 빵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막 나눠주는데요, 빵을 나눠주고 나면 또 생기고, 주고 나면 또 생기고, 주고 나면 또 생기고,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이 배고픔의 문제, 육체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그냥 단시간에 해결됐습니다. 이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먹고요,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됐습니다. 결핍이 해결됐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픔과 결핍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배고픔과 자기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한 걸 보니까, 아, 우리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라는 마음.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바람, 다윗 왕처럼 강력한 국가를 재건해서 다시 그 영광을 맛보는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정치적인 군주로 모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필두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 제국을 저 예수님이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 이런 사람들의 기대, 바람이 예수님의 뜻과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방향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랐던 겁니다. 한편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반응, 뜨거운 환호,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어. 예수님이 따라가고자 할 때 따라간 것 최고의 선택이야. 와, 사람들이 반응을 봐봐. 예수님이 왕이 됐을 것 같아.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하겠지. 여기 모인 사람들 2만 명,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을 해볼까? 다음 스텝이 뭘까? 사람들은 또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와, 저 사람, 나에게 물고기를 주고 빵을 나눠준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래. 12명 중에 한 명이래.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제자들은 우쭐하고 기분이 날아갈 것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죠. 뜬금없이 예수님이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장밋빛 미래전망으로 온갖 우쭐함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경계하시고 무리를 막 급하게 흩으시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향은 영혼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그 사명에 집중하시고자 예수님은 홀로 지금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3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은 외형일 뿐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문제를 해결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더 큰 기적을 요구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냥 정치적인 수단, 자기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그런 통로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제자들이 막 휩쓸려 갔던 거죠.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주목하니까 제자들도 순간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 거죠.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선언하시고요,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올려드린 그 기도의 목적인 거죠. 사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분이 아니고요,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으로 완전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가지고요, 한 명의 인간으로 지금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이고요,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기도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우리 결핍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 자리가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신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우리의 소명을 육체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에 두게 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요, 영적인 시험과 싸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육체의 배부름,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박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삶의 목적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24절과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게는 갔습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어쩌죠? 풍랑을 만나버렸습니다. 풍랑. 이런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21k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서로 11k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담수호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처럼 큰 풍랑이 이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year 1992. When a famous Israeli director, Moshe Alpert, captures one of 여기가 1992년도 영상이긴 한데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 치는 모습입니다. 파도 치는 모습. 이런 파도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몹시 시달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마가복음에는 밤 사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달린 것이 그냥 30분, 그냥 1시간 이렇게 시달린 것이 아니고요, 그 전날 날 저물 때부터 어둑어둑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지금 장시간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 거센 바람과 파도에 맞서서 열심히 노를 저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 3, 4km밖에 못 간 거죠. 제자들이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 동일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의 바다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갈릴리의 바다의 상황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배에 타고 있었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8장과 다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배에 타지 않고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자들의 믿음을 다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다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떤 영적 상태였습니까? 오병이어로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우쭐해졌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고요, 자기와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추앙하고 이제는 뭔가 큰 일을 행할 것만 같았던 그 기대감으로 찾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지금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가지고요, 죽을지 말지 그것을 고민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를 먼저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부재하신데 그 부재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바다를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거센 바람을 보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늘 이 시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다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막 힘들어가지고 파도에 막 씨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셨죠.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사지에 몰아놓고 마치 영화 한 편 보듯이, 드라마 한 편 보듯이 혼자 산에서 유유자적하게 성부 하나님 어떠신가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성부 하나님하고 합력해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계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여, 저 제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저 자리에 없지만 제자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풍랑과 거센 파도와 바다를 보면서 나를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찾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소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 거친 파도 앞에서 그들이 예전과 다르게 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생명이 파도에 있지 않고, 제자들의 생명이 거센 바람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8장을 기억하면서, 이전의 그 거센 풍랑을 기억하면서 좀 믿음으로 반응해 주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찾고 구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따라서 제자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예수님의 바람대로 반응했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좀 더 기도를 일찍 마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을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본문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전체 분위기상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믿음의 기도나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단계로 행동을 옮기셨습니다. 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무리하시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태의 목적이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아니고요, 유령이다,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는 거죠. 겁을 먹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바로 풍랑이랍니다. 풍랑. 제자들이 만난 풍랑.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요, 우리가 만나는 풍랑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다의 풍랑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바다인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풍랑을 만나는 바다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풍랑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풍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재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직업을 잃어버리는, 또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 실패하는, 또 어떤 분에게는 육체의 심각한 질병이, 또 어떤 분에게는 왕따가 되는 그런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말조차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풍랑에 서 계시고 있습니까?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바람은 너무 거세서
내가 만난 풍랑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높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즉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래서야 되겠니? 이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칠고 그친 풍랑 한가운데서 한참 시달린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칠고 그친 그 풍랑 가운데 기진맥진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I am who I am. 근데 이 단어가 그냥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위험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일깨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선언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2만 명을 먹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여라,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평안, 위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로는 담대하라, 용감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으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맞서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8절과 33절 말씀인데요, 드디어 우리 돌쇠 같은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여간 사고방식이 좀 독특하신 분 같아요, 이 베드로. 그 와중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흔쾌히 오너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뗐습니다. 2걸음을 뗐습니다. 그는 이제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걸음을 떼서 가는데요, 자기 눈에 다시 거센 바람이 보입니다. 그 바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베드로의 믿음과
배 안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물 위를 걸어서 바다로 나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의 마음. 저 인간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그 베드로의 용감한 행동과 믿음의 반응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11 제자와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비교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이겁니다. 거센 바람에 불고 있는 또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흔들리는 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네, 비록 흔들리는 배지만 바다보다는 배가 안전하겠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배가 더 안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그 선택을 한 겁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상식으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배 안이 더 안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는 베드로는 어디가 더 안전하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던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선택의 믿음이요, 그것이 그 믿음을 선택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능력의 결과인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얼마 못 가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람이 거셌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파도라는 현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결국 물 위를 걷던 믿음도요, 쪼그라들었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따라갔는데, 물 위를 걸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 찬양 한 절만 나에게 들려도 눈물이 펑펑 쏟고 이제는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님께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시선과 결핍과 부족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 때문에 우리의 그 첫사랑과 우리의 그 믿음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것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까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물 위를 걷는 순간 자신의 믿음이 완성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사라져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괴감은 얼마나 심했을까. 배 안에 있는 11 제자를 바라보면서 괜히 왔다, 괜히 선택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스스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주님을 향하여서 외쳐 소리치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마태는 한 번만 기록했는데요, 저는 절대로 한 번만 이야기했다 생각 안 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것이 베드로가 선택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틀거릴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자꾸 다른 분 의지하는 것, 그것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실패했습니다. 비참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다시 바라봤다고요. 그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지고 아무런 흠결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니로고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아프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좌절되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새로운 믿음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이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그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다시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어투였을까? 뭔가 지적하는, 부족함을 지적하는 뉘앙스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오만 짜증을 내면서 야 임마, 내가 너하고 지낸 시간이 얼만데, 내가 너한테 보여준 기적이 도대체 몇 번인데 네가 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유지를 못하고 지금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물에 빠져들어? 넌 아웃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믿음이 부족한, 왜 의심하였느냐, 이건 막 예수님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팩트를 이야기해 줍니다. 팩트. 베드로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팩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쓰디쓴 조언인 거죠. 쓰디쓴 조언,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충고를.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고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충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고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가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 아유 자식아, 네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아웃이야,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즉시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순간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고 함께 오르시는 분. 여러분, 베드로를 함께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변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 바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즉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배어 오르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건너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또 다른 기적인 거죠. 이 과정이 끝나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성숙하고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단련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신 이유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보내신 이유고요. 그것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주목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